한때 이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했었던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또 그분의 강의라든지 설교라든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워낙 또 사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큰 교회로 담임자로 청빙을 받아서 좀 옮기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좀 사임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뭐 구체적인 우리가 사유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자마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열심히 사역하였던 교회를 내려놓았다. 규모가 꽤 큰 교회여서 주위에서 관심이 많았다. 교회 사임 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의 뒤에는 조롱과 무서운 공격들이 있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목사가 바닥을 치면 갈 곳은 기도원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원을 갔다. 너무 바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욱 어딘가를 가고 싶었다. 금식 기도원에 기도구를 찾아 들어갔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배움의 깊이라든지 그 외모와 상관없이 사실 모든 인생들은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바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사실 삼손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삼손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사사로서 임명을 받고 그의 사역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있어서만큼은 참 능력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권능도 베풀어 주시고 삼손이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복을 삼손이 많이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삼손이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나실인의 비밀을 이제 풀어내게 되어지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쉬고 있었던 이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난 삼손은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했지만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있었던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큰 권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젊은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나귀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쳤던 그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사라지자마자 아무런 것도 해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마치 시체와 같이 그 블레셋인에게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비참한 최후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두 눈이 이제 뽑힘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는데요. 우리 16장 21절 상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삼손이 지금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그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다 사라져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두 눈이 뽑힌 채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나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놋줄에 매어서 맷돌을 계속해서 돌려야만 했는데 21절 하반절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실 그 당시에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은 소라든지 이 나귀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맷돌을 돌렸었거든요. 삼손에게 이 맷돌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삼손을 짐승과 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 삼손의 고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때 블레셋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모였는 줄 아십니까? 27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지붕에만 3,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아니 더 넘치는 인원이었겠죠. 그 인원이 삼손이 재롱을 부리는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27절 말씀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전에는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권능을 발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삼손이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삼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주 참 심각한 이 죄책감과 함께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분노의 치를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삼손이 처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삼손과 같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삼손은 이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소망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부재한 나의 실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자신의 권능이 강할 때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바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한 사람의 힘으로 한 나라를 대적하며 늘 승리했었던 뛰어난 사사였습니다. 아무리 밧줄로 삼손을 묶어보려고 해도 삼손이 그 밧줄을 풀러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적들을 죽였습니다.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는 그 300마리 잡은 여우에다 이 꼬리에다가 이 횃불을 달아가지고 이 블레셋인의 이 농경지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능력이 충만했던 시절에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젊은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또 블레셋 이들 나귀 톱뼈로 이렇게 다 죽일 수 있고 그렇게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농경지를 다 불태울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처럼 자신을 수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서 있게 되니까 그때 오히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를 수식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게다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가지고 있는 배도 버리고 또 그물도 버리고 그의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행을 베드로가 보였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자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그 배도 버리고 또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을 때 그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았을 때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베드로는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도 생각해 보면 모세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었던 애국 궁궐에서 왕자였었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쳐서 짐승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무언가를 맡고 있는 것, 내가 해왔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는 진정한 나를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연약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기 발견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계획이 왜 자꾸 실패하지? 왜 자꾸 관계들이 깨어져 나가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늘 이와 같은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 많은 수식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진 않지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겠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어떤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한 전도서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119편 71절과 전도서 7장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한계를 경험해야지만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낙심 중에 또 공고한 중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초라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삼손이 인생의 위기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벗어나 소망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이렇게 초라하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닥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꼭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닥을 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절망에 빠지고 또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삼손은 어떻게 그 바닥을 치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삼손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눈은 다 뽑히고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 시점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오늘 보면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처럼 삼손은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사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덧입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워낙 많은 그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다 풀어버리고 돌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이 딱 두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인 1000명을 쳐서 죽였을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심히 목이 말라 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셔서 에나꼬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삼손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 기도의 대상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자 구원자 되심을 알고 그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그렇지 않은 상황의 기도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손은 어떻게 기도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삼손은 기도하면서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다스리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주인,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서야 삼손이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없는 자기의 실상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처럼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끝은 결국 이런 비참함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수많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이 마지막은 누구나 초라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삼손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실패와 매 순간 하나님을 외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또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 그 은혜의 팔을 펼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삼손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근거를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다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본문에 드러난 삼손의 형편을 보면 눈은 다 뽑힌 상태에서 맷돌을 계속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전 이 구절을 읽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니,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있다 보면 머리카락이 자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끝도 없는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내리막길 끝에는 딛고 올라설 바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바닥이 다다르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다시금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다시금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는 영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야. 지금이 바닥이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딛고 올라서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돌파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삼손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몸을 굽혀서 그 집을 무너뜨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른 부분들보다 그 부분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모인 3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다 자신의 눈을 뽑아버린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생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만을 외치며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끌어올리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삼손의 간절한 마음이 30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30절을 시작하는 구절에서 삼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는 삼손이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인 것도 삼손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기까지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로서의 사명, 나신의 인으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주신 그 목적을 평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평생을 자기만 의지하며 살다가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마무리가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삼손 또한 마지막 순간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서 이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다윗과 함께 또 사무엘과 함께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삼손과 같이 인생의 감옥 속에서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주는 그 노줄에 매여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캄캄한 터널과 같은 환경을 지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맷돌을 돌리던 그 삼손과 같이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없는 나의 실상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깨달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삼손과 같이 인생이 주는 그 모든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